개역개정으로 우리 한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4장 16절부터 5장 10절 말씀까지입니다. 4장 16절 제가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같이 보죠.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우리는 머지않아 다 죽습니다. 아닌 분 계세요? 우리 다 죽습니다. 공사가 마치는 날, 다른 표현을 하면 공사가 마치는 날 우리의 집은 완성됩니다. 이게 성경의 관점입니다. 지난 2월 한 달 내내 리모델링 공사를 했잖아요. 그리고 저는 옛날에도 알았지만 인도네시아에서 예배당 한번 질 때 이거는 체질적으로는 하고 이 집 짓는 이런 공사는 맞지 않는구나 그때 알았는데 이번에 다시 한번 확증했어요. 여러분들도 이제 그런 분들이 계시겠죠. 성경에서는 인생을 집 짓는 것에 비유하거든요. 근데 집 짓는 것에 비유하는데 문제는 뭔가 하면 나는 내 인생의 집을 짓는 게 내 체질하고는 좀 맞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은 지어지잖아요. 공사는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얘기를 하는가 하면 사실은 우리 인생의 집을 짓는 거는 우리 실력에 따라 되는 거는 사실 아니에요. 이 건축의 마스터가 계세요. 그분이 삼위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는 여기에서 소망을 가지게 되는 거죠. 하나님 탁월한 건축가세요. 유다서 20절을 한번 여러분 찾아보시겠어요? 성경에서 이제 우리 인생을 건축에 비유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 말씀이 금방 생각이 납니다. 유다서 20절을 보면 제가 읽죠.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그랬죠. 근데 여기 세운다는 이 표현은 직역을 하면 이 건축에서 쓰는 말이거든요. 너희가 자신의 집을 지어라 건축하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린 다 집을 짓는 사람들입니다. 예외 없습니다. 그 공정이 얼만큼 진행되었느냐 그리고 잘 진행이 되었느냐 하는 건 사람마다 아마 다 다를 거예요. 근데 여기서 건축의 기억자도 모르는 저 같은 사람도 안심을 하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너희가 집을 지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도 사실은 그 배후에서 집을 지으시는 처음부터 그것을 설계하시고 계획하시고 진행하시고 완성하시는 분은 삼위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가 할 일은 아무것도 없다는 말은 아니죠. 그러니까 유다서의 이 말씀에서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집을 지어라. 그러니까 기초가 무엇인지를 보게 되죠. 그리고 성령으로 기도하며 집을 지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기서 또 하나 우리가 그러니까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거는 뭔가 하면 기초는 중요하잖아요. 집을 지을 때 제일 중요한 게 뭐겠어요? 기초죠. 기초를 엉망으로 공사를 해놓으면 10층을 올리든 20층을 올리든 올라가는 데까지 올라가겠지만 무너지는 건 시간 문제죠.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집을 져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여러분들의 선한 행위나 업적이나 성취나 인생의 건축물의 기초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선 다 속일 수 있고 속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죠. 어떤 사람의 집은 멋있어 보이죠. 어떤 인생은 정말 놀라운 건축물처럼 보이기도 하죠. 그렇지만 이 모든 것을 감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집을 지으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믿음의 기초 위에 지금 집을 짓고 있냐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여러분 이 기초에 대한 말씀, 건축과 관련해서 기초에 대한 말씀을 하면 얼른 생각나는 말씀이 있지 않으세요? 마태복음 7장에 주님이 집 짓는 것에 비유하셨잖아요. 근데 거기서는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굉장히 이 유다서에 읽은 말씀하고 조금 다른 느낌을 준단 말이죠. 제가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27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매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여기서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 이게 그 반석 위에 짓는 집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여기서는 행함이라고 하는 주제를 얘기하는 것 같잖아요. 유다서에서는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너희의 집을 짓지 않으면 허사다라고 말하는가 하면 마태복음 7장에서는 너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행하는 것 위에 집을 짓지 않으면 이거는 피연코 무너지고 말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물론 하나님의 말씀은 서로 상충되지 않습니다. 이 말씀에서 여기서 행위라고 얘기할 때 이 행위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여부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 건데 우리는 오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도 들었고요. 그 전주도 들었고 듣습니다. 근데 주님이 하시는 말씀의 핵심은 뭔가 하면 모두가 말씀을 들을 수 있다.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은 사람들도 팔레스타인에 허다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말씀에 대해서 그들이 어떻게 반응하느냐는 거죠. 그 말씀에 그들이 순종했느냐, 행동을 했느냐, 그 말씀을 따라 순종했느냐 하는 것을 지금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 말씀은 어떤 걸 전제로 하는 말씀인가 하면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우린 다 들어요. 그렇지만 이 말씀을 듣고 말씀이 뭔가 깨달음이 있었어 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태도를 가지느냐 하는 것은 우리 둘로 갈라질 거예요. 뭐 수백 번 듣죠 우리는 말씀을. 근데 그 말씀에 대해서 그 말씀이 나에게 얼마나 지배력을 가지고 그 말씀이 얼마나 나에게 구속력을 가지고 그 말씀이 얼마나 내 삶에 영향력을 가지고 내 삶을, 내 행동을, 내 결정을, 내 결단을 지배하느냐 하는 문제거든요. 근데 이건 얼른 보면 그냥 행위라고 말하기가 쉽지만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서 주님이 말씀하실 때 마태복음 7장에서 너희가 듣고 행하는 자는이라고 할 때 생략된 게 있어요. 생략된 건 뭔가 하면 주님은 성경 전체를 보면 주님이 인정해 주시는 행위는 믿음으로 인한 행위입니다. 믿음으로 한 행위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그것을 믿었기 때문에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는 모든 행위는 그리고 범죄든지 그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든지 우리의 모든 행위는 행위 이전에 내가 무엇을 믿느냐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느냐 아니면 이 세상의 가치와 철학과 이 세상이 나에게 주는 것들을 믿느냐 그것에 따라서 우리는 그 결과로 어떤 행동을 드러낼 겁니다. 주님이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반석 위에 건축하는 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고 믿음이 우리 안에서 만들어내는 순종과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어떤 방식으로 차이가 나나 하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나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의 경우를 한번 보세요. 이 사람들은 주님이 이 사람들이 행하는 행위 자체만 보셨다면 주님이 감동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주님은 화 있을진저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그들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죠? 그들의 행위에 그들의 그 탁월한 모범적인 순종과 행위의 동기는 믿음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율법주의죠. 이렇게 되면
율법주의의 순종은 하면 할수록, 잘하면 잘할수록 무엇을 만들어내나 하면 자기 의라고 하는 악한 열매를 만들어냅니다. 자기 의예요. 그러면 자기 의를 만들어내는 것은 결국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설 때는 다 무너지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그 본문에서, 마태복음 7장의 그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 사람들이 많이 했잖아요. 주님을 위해서 뭘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이들을 향해서 뭐라고 하시냐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무 섭섭한 얘기죠. 너무 황당한 얘기죠. 상상도 하지 않았던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어떤 기초 위에 집을 짓느냐 하는 이 문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만들어내는 열매는, 믿음이 아니고 율법주의가 만들어내는 열매는 자기 의였다면, 믿음이 만들어내는 열매는 뭐겠어요? 진정한 경건함이죠. 경건의 모양이 아니고 경건의 능력이죠. 경건한 어른이죠.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건축물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의하면 우리는 공사 중인 사람들입니다. 공사 아직 안 끝났습니다. 공사 끝나면 여기 앉아 계실 수 없습니다. 누워야지. 우리 공사 중입니다. 우리가 사는 동안에 쉬지 않고 이 공사가 진행됩니다. 주일은 쉽니까? 주일날 공사가 더 많이 이루어집니다. 주일날 공사가 더 많이 이루어집니다. 언제부터 시작됩니까? 몇 살부터 시작됩니까? 뱃속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창세전부터 시작이 됩니다. 창세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아셨을 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한번 여러분의 사랑스러운 자녀들을 기르시는 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녀들을 기르시는 분들은 여러분의 사랑스러운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그 집을 짓기 위해서 건축의 마스터이신 하나님께서 부모들을 조수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 부모들을 사용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린 자녀를 둔 부모들은 조수 역할을 잘하고 계십니까? 아니면은 자녀들의 공사를, 사랑하는 자녀들의 공사를 망치는 주범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무서운 얘기잖아요. 이런 배경 설명을 가지고 본문을 좀 살펴보면, 본문도 건축이라는 주제를 다루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 이 짧은 본문에, 뭐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죠. 이 본문에 수많은 대조들이 나와요. 한번 보세요. 4장 16절부터 한번 보세요. 차례로 한번 보십시다. 제가 대조들을 쭉 한번 말씀드릴게요. 4장 16절에 겉사람과 속사람 얘기하죠. 4장 17절에 환난의 경함과 영광의 중함을 대조시키고 있죠. 18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이 나오죠. 18절에 잠깐과 영원히 나옵니다. 그리고 5장 1절로 가면 땅에 있는 장막집과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대조됩니다. 5장 3절과 4절에서는 입음과 벗음이 나옵니다. 5장 4절에서는 죽음과 생명이 대조되고, 5장 6절과 8절에서는 주님과 따로 있음과 주님과 함께 있음이 대조가 됩니다. 5장 7절은 믿음과 보는 것이 대조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많은 대조들을 바울은 왜 지금 이걸 쓰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뭔가 하면 이거 전부 같은 맥락 속에서 지금 이 대조들을 지금 쓰고 있는 것이거든요. 먼저 4장 16절에 겉사람과 속사람의 대조를 주목해 보십시오. 1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겉사람이 우리의 육신을 의미한다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우리의 육신은 피할 수 없이 낡아질 것이고 노쇠하여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우리 인생의 건축은 겉사람을 보수하는 공사가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리모델링을 했잖아요, 우리가. 이게 되게 비유가 맞아요. 우리는 짓질 않았어요. 겉사람은 똑같아요, 바깥에서 보면. 근데 속사람은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 생각하시면 된다고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건축을 하시는데 우리는 착각하는 게 뭔가 하면 겉사람을 하나님이 바꿀 거라고 생각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거를
의식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당연하죠. 왜냐하면 우리 몸은 노쇠하니까요. 의식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겉사람이 뭔가, 겉사람이라는 게 비유적으로 노쇠하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이 세상에서 사람들의 관심과 존경과 뭔가 이 세상의 기준과 가치에 의해서 괜찮아지는 거죠. 점점 괜찮아지는 거죠. 성공하는 거죠. 성취하는 거죠. 이름을 내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공사와 아무 상관이 없다고요. 아무 상관이 없다고요. 하나님은 속사람을 공사하신다고요.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라고 말하는 거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겉사람을 보수하는 일에 엄청난 재정과 에너지를, 인생의 에너지를 소비한다는 사실입니다. 속사람을 위해서 우리는 뭘 하고 있죠, 여러분? 속사람의 공사를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성령으로 기도하며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이 속사람을 건축하고 있죠? 하나님이 하시는 그 공사에 우리는 어떻게 지금 참여하고 있죠? 오해하지 마십시오. 겉사람을 돌보지 마라, 그런 거 아닙니다. 열심히 살지 마라, 그런 거 아닙니다. 문제는 이거죠. 지혜로워야 하는데 우리의 겉사람이 가지는 성경은 육신은 무익하다, 그러니 자해를 해라, 뭐 무슨 육신을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주신 몸은 존귀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사는 동안 건강을 돌보기 위해서 지혜롭게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운동을 하는 것 성경이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거죠. 우리는 겉사람의 보존과 겉사람의 건축을 위해서는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쏟고 있는데 정작 속사람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하는 게 없다는 것이죠.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는 것이죠. 성경은 이것을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너진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살다가는 무너진다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5장 1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땅에 있는 우리의 집이,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이 지으신 집, 그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지 안다. 무너진다고요. 이거는 어차피 여러분들이 아무리 보존하고 아무리 잘해도 무너지기는 무너져요. 근데 무너지지 않을 영구한 집에, 하나님이 지으시는 그 집에 우리들은 우리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말이죠.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게 될 거예요. 낡아짐, 그리고 낡아짐의 결과로서 찾아오는 죽음 피할 수 없습니다. 여기 장막집이라고 5장 1절에 이야기를 하는데, 장막집이라는 거는 이런 의미예요. 텐트예요. 여러분, 텐트에서 아무리 캠핑 좋아해도 텐트에서 평생 살 수는 없잖아요. 텐트는 잠깐 사는 집이잖아요. 한 며칠 사는 용이잖아요. 임시 거처잖아요. 성경은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표현하거든요. 우리는 인생을 잠깐 사는 것이라고 말해요. 수없이 많은 비유들을 말하잖아요. 아침에 안개가 있었는데 싹 거쳤어요. 아침 안개 같다. 풀의 꽃과 같다. 어저께 있었는데 오늘 없어졌어요. 이런 것들이 우리의 인생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청교도들은 그것을 또 다른 비유로 설명하기를 우리 인생은 탈의실과 같다고 비유를 했죠. 탈의실은 뭐예요? 옷 갈아입고 들어가는 거잖아요. 수영할 때 옷 갈아입고 수영복으로 갈아입고 들어가는 거잖아요. 탈의실이 목적인 사람은 없잖아요. 옷을 갈아입고 뭔가를 하기 위해서 옷을 갈아입는 거잖아요. 우리 인생을 그렇게 비유하는 거죠, 성경은. 그러니까 장막집에는 장막집만큼의 투자를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텐트를 하나 사가지고, 텐트를 예를 들어서 비싼 거 샀어요. 100만 원짜리 텐트를 샀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한 1000만 원을 쏟아서 막 최신 기구들과 뭐 부엌과 이렇게는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안 하잖아요, 일반적으로. 거기다가 그렇게 돈을 쓰지 않잖아요. 텐트니까. 그만큼만 하라는 거죠. 그리고 영원한 집을 위해서,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을 위해서, 하나님이 짓고 계시는, 내 안에서 짓고 계시는 그 영원한 집을 위해서 우리는 그만큼의 수고를 쏟을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4장 7절에 보면 이 앞부분에서 또 하나의 대조가 나오는데, 어떤 대조인가 하면 보배와 질그릇의 대조예요. 4장 7절 보시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질그릇은 별 가치가 없는 그릇이죠. 근데 문제는 그 안에 영광스러운 보배를 담고 있다는 거예요. 그 보배는 영광의 복음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요. 그러니까 별 볼 일 없는 그릇인데 그 안에
가치로는 환산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가치가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신자의 겉사람은 질그릇인데 그 질그릇에다가 투자를 한다고 해서 그게 도자기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시는 방식은 질그릇 자체를 도자기로 바꾸시는 게 아니라 질그릇을 가치 있게 하기 위해서 질그릇 안에 그리스도께서 들어오시는 거예요. 질그릇 안에 하나님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질그릇을 빛나게 하시는 거죠. 그러면 질그릇은 낡아져요. 겉사람이 낡아지듯이 질그릇 낡아져요. 오래 쓰면 깨지기도 해요. 깨지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깨지면 빛이 쫙 나오는 거죠. 그 안에 영광의 보배가 있으니까. 깨지는 게 죽음이죠. 죽음이죠. 근데 깨졌어요. 깨졌는데 흙 부스러기만 나오는 거예요. 깨졌는데 흙 부스러기만 나오는 거예요. 이것처럼 비참한 게 어디 있어요? 보배인 줄 알았는데, 내 속에 담긴 게 보배인 줄 알고 살았는데, 사실 생각해 보니 내 인생에 그것을 위해서 한 수고는 아무것도 없어요. 나는 이 질그릇이 도자기가 되도록 여기다가 유약을 칠하고 그림을 그리고 벗겨지면 또 칠하고 그 수고를 평생 하며 사는 거예요. 이 결론으로 바울 사도는 겉사람은 낡아져도 속사람은 날로 새로움을 경험합니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질그릇과 보배의 이 결론으로. 이런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그래서 4장 16절에 말한 것처럼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이 말 무슨 말이에요? 내가 노쇠해지는 것이 낙심할 문제가 아니라고 바울은 얘기하는 거예요. 나에게는 보이는 또 다른 게 정말 중요하게 나에게는 보이니까, 믿음으로 볼 수 있으니까. 이게 엄청난 얘기죠. 늙어감을 좋아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점점 힘드니까요. 예전 같지 않으니까요. 근데 그것이 낙심의 요소가 되지 않는다고 바울은 얘기하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위로를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고 젊어지고 점점 더 생동감을 가지니까요. 예전 같지가 않아요. 똑같이. 난 20살 때 아무것도 몰랐는데 이제 내가 60이 되고 70이 되니까 이제는 내 속사람이 더 날로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과 환난을 피할 수 없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의 겉사람은 점점 더 낡아지게 되겠지만, 이 경험조차, 고난과 환난이라는 경험조차 좀 더 엄밀하게 말하면 이 고난과 환난이라는 경험 덕분에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룬다고 4장 17절에 바울 사도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이룬다는 말은 이 환난과 고통이 결국 이 영광스러움을 만들어냈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동의가 되세요? 이게?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죠. 이 환난 덕분에 우리는 보이는 겉사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속사람을 비로소 주목하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이 환난 덕분에. 그렇지 않은 사람이 우리 가운데 누가 있겠습니까? 이 환난이 아니었더라면 우리는 속사람을 주목이나 하고 살았겠습니까? 겉사람에 우리의 목숨을 걸고 이게 다라고 생각하고 살지 않았겠습니까? 환난은 공사 중인 현장에서는 피할 수 없는 일입니다. 어쩌면 공사 자체가 환난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는 언젠가 겉사람의 죽음이 찾아옵니다. 신자는 그 여정 속에 막바지에 이르러서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집이 곧 완성될 거니까. 이게 신자들에게 있는 소망입니다. 그렇다고 신자의 인생에 탄식이 없는 건 아닙니다. 5장 2절과 5장 4절에 보면 탄식한다고 말하죠.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한다. 4절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킴 받게 하려 함이라고 말합니다. 사도의 탄식은 그리스도인의 특징을 주목하게 합니다.
이 탄식은 그리스도인들이 가지는 탄식입니다. 그의 탄식은 죽음이 가까웠기 때문에 하는 탄식이 절대 아닙니다. 그의 탄식은 하나님이 신자들에게 약속해 주신 장래의 은혜에 대한 확신과 그에 대한 기대감과 갈망 때문에 생기는 확신입니다. 믿음 때문에 생기는 확신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지. 지금 나는 늙어가고 있어. 지금 나는 노쇠해. 지금 나는 병약해. 그래서 나는 이제 곧 죽음을 기다리는 처지야. 이제는 모든 것이 끝났구나가 아니라는 얘기죠.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게 있어요. 하나님이 지어주실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을 하나님이 내 속에서 지금까지 평생 지어주고 계셨는데 그게 이제 완성이 되는구나 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완성을 기다리는 탄식이에요. 이거는 2절과 4절을 가만히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그걸 믿기 때문에 가지는 탄식이라고요. 그래서 신자에게 그러니까 바울은 부활의 날을 기다리는 건데 그날 새 몸을 입을 거예요. 영화롭게 된 새 몸을 입을 거예요. 덧입는 거죠. 벗는다는 것은 여기서 죽음을 의미하고 겉사람을 벗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입혀주시는 새 몸을 입게 되는 거예요. 부활을 탄식하는 거죠. 기다리며. 근데 사실 더 자세히 보면 5장 3절과 4절을 자세히 보면 3절 보세요. 이렇게 입으면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그러니까 죽음을 나는 죽는 게 너무 좋아. 그런 말은 사실 아니라는 얘기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킴 받게 하냐면. 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을 바울은 사실 주님이 오셔서 자기가 살아생전에 주님이 오셔서 죽음을 보지 않고 이 껍데기 안에 이 겉사람 안에 주님이 새 몸 부활의 몸을 아예 내가 죽음을 경험하지 않은 채 그 영광의 몸을 입혀주시기를 그는 바랬다. 여러분들도 그걸 바라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걸 바랄 수 있습니다. 주님은 2000년 동안 안 오셨으니까 적어도 내가 살아생전에 주님을 볼 수는 없어 라고 혹시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 생각이 여러분들 은연중에 그런 생각들 가운데 살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소망은 바울이 여기서 피력한 것 같이 내가 죽음을 보기 전에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이거보다 더 큰 소망은 없습니다. 바울은 그것을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바울이 이렇게 탄식한다고 표현하는 것은 죽음이 무서워서는 아닙니다. 그는 구주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을 뵙기를 원하는 것이고 주님이 주시는 몸을 입고 싶어 하는 것이죠. 그래서 5장 8절에 보면 그의 간절한 바람이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러니까 몸을 떠난다는 거 죽는다는 것인데 중요한 건 주님과 함께 있고 싶다 이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게 또 하나 있어요. 두려움과 긴장 혹은 긴장감 서린 두려움인데 5장 10절을 보면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고 말하죠. 신자와 불신자를 막론하고 우린 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섭니다. 죽음을 피할 수 없듯 그리스도의 심판대도 피할 수 없습니다. 우리 다 그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 심판대에 설 것을 생각하는 사도의 마음은 단순히 무서움이나 두려움이 아니라 이걸 긴장감 서린 두려움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는데, 여러분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고 신자가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 주님께서 이미 나를 의롭다 하셨으니 그날 이 판단을 번복하실 리는 없어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는 것을 우리는 나는 그때 휘파람 불면서 심판대 앞으로 내 이름을 호명할 때 그렇게 나갈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긴장과 두려움을 가지고 나아갈 것입니다. 이 두려움은 선악간에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서는 두려움입니다. 그리고 긴장이 있습니다. 그 긴장은 뭔가 하면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판단하실 것을 기대하고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심판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표가 무엇인지 아세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설 때 긴장감 서린 두려움을 가진다는 것은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실 것을 믿는 사람들만 이 두려움을 가지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반대로 뒤집어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선다는 것에 대해서 조롱할 수 있고 농담처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그날 심판을 받을 것을 반증하는 표입니다. 이런 두려움과 긴장 속에서 사도가 가지는 또 하나의 특권은 5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보증으로 성령을 주셨다는 거죠. 성령님은 미래의 영광을 주실 것에 대한 보증입니다. 마치 선불로 계약금을 지급한 것과 마찬가지죠. 성령을 믿는 사람들 안에 주셔서 성령께서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고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집을 짓고 계시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확증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심판날에 우리가 바랄 것은 건축의 마스터이신 삼위 하나님의 역작인 우리 인생이 놀라운 건축물로 딱 완성되는 거죠. 딱 완성되는 거죠. 그리고 그 심판대 앞에서 삼위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역작인 우리 자신들을 보면서 우리는 놀라지 않을 수 없을 겁니다.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수고로 우리가 지은 집이 아닌데 우리가 그렇게 지어져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 감격하며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그날을 바라보고 살자는 거죠. 그 영광의 날을 바라보고 살자는 거죠. 그 영광의 날을 바울은 바라봤기 때문에 탄식한 거예요. 쓸데없는 거 가지고 탄식하지 않고 아 내가 왜 이렇게 인생이 힘든가, 환난이 왜 이렇게 많은가, 이거 가지고 탄식하지 않고 바울을 탄식하게 했던 것은 바울에게는 선명하게 자신의 속사람의 완성, 하나님이 지으신 하늘에 있는 그 집을, 영원한 집을 바라보는 선명한 시각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탄식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탄식을 하시게 된다면 여러분들도 동일한 고백을 하지 않을 수 없을 겁니다. 우리 이 세상에서 받는 환난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겉사람의 무너짐과 우리의 겉사람의 손상을 입히는 어마어마한 일들이 우리 인생에서 일어납니다. 그러나 그 겉사람의 무너짐 속에서도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겁니다. 이 세상에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영광스러운 영광의 중함을 이룬다. 그 우리도 고백할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주신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시선을 이 겉사람에게서 속사람에게로 향하게 하고 눈에 보이는 것들, 보이는 것이 전부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던 우리의 시선을 옮겨서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도록 우리의 시선을 옮겨줄 것이고 땅에 있는 장막집에서 임시 거처인 이 텐트를 화려하게 꾸미는 그런 시선으로부터 우리의 시선을 영원한 집, 하나님이 지으시는 영원한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으로 우리의 시선을 옮겨주는 역할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서 바울이 말한 것처럼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보조를 맞추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에게 미래의 영광은 너무 확실했죠. 질그릇 같은 겉사람의 열정을 쏟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는 그럴 여유가 없었습니다. 담대한 확신을 가지고 그는 5장 6절과 8절에 담대하다는 말을 두 번이나 쓰거든요. 담대한 확신을 가지고 그는 미래의 영광에 초점을 맞추고 살았습니다. 바울도 공사 중인 사람이었죠. 그리고 그는 눈에 보이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 아직 실현되지 않은 것, 하지만 주님이 약속하셨고 성령으로 내 안에서 보증하고 계시고 그런 장래의 영광을 믿음으로 주목하고 살자고 결심하는 겁니다. 그게 5장 7절에 말하는 거죠.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이게 유다서에서 아까 우리 읽은 유다서 20절에서 말씀한 바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집을 짓는 일입니다. 여러분 잘하고 계십니까? 집 잘 짓고 계십니까? 성공과 재물과 세상적 가치 위에 겉사람의 집을 잘 짓고 계십니까? 바울은 은퇴 후에 노년을 준비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미래를 준비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은퇴 후를 준비하지 말라 그런 말 아닙니다.
은퇴 후는 그만큼만 준비하십시오. 은퇴 후를 준비하느라고 여러분의 인생을 다 쓰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 이후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영원한 미래를 준비하는 인생을 사셔야 합니다. 그 삶은 5장 9절에서 말하는 바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노라. 살든지 죽든지라는 말이죠. 그날을 준비하며 살겠다는 것이죠. 우리 다 공사 중이죠. 지금 공정이 얼마가 진행되었는지 여러분 한번 보세요. 믿음의 눈으로 여러분의 속사람 한번 보세요. 공정이 많이 거의 다 됐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갈 길이 뭡니까?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왜 이렇게 안 지어지지? 그런 생각이 들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하는 거는 우리는 조수예요. 마스터가 계세요. 그분이 지금 짓고 계세요. 그러니까 그분의 시간표가 있어요. 왜 이렇게 시간이 지났는데도 이렇게 뭐가 보이는 게 없어? 그분이 하세요. 그분이 하세요. 그래서 때로는 공사 현장인 여러분의 내면은 복잡하고 어수선하고 정리가 안 돼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안을 들여다보면 볼수록 이게 되겠나 하는 생각이 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확신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서 공사를 시작했느냐가 중요한 거죠. 공사가 시작이 됐는가? 그건 중요한 겁니다. 시작이 안 됐는데 마칠 수는 없죠. 시작이 됐는가? 그리고 시작하셨다면 하나님이 그 공사 마치십니다. 위대한 마스터의 뜻과 계획에 따라서 우리는 그 일이 이루어질 걸 알고 조금씩 살면서 이분이 이렇게 하시는구나 하는 거를 조금씩 배우면서 그분에게 보조를 맞추는 거를 좀 더 잘하게 됩니다. 우리는 스스로 자각하지 못할 만큼 현재 중심의 문화에 길들여져 있습니다. 지금 당장. 이게 우리의 마음을 얼마나 빼앗아가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세상의 이류 행복에 배가 불러서 영원을 갈망하는 마음을 여간에서는 가지기가 어렵습니다. 이류 행복에 눈이 멀어서요. 우리는 건축의 마스터이신 하나님의 능력을 거의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놓쳐버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게 우리의 장애입니다. 이 싸움을 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머지않아 우리 인생 건축물의 최종 감리의 날이 올 겁니다. 죽음의 날, 1차적으로는. 그 다음으로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는 날, 우리 그날입니다. 그때 우리는 다 같이 놀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멋지게 지으셨구나. 이렇게 이제 집을 겉사람이 있으니까 안 보이잖아요, 속사람이. 근데 이제 뭔가 작품 같은 거 이렇게 예술가들이 한 다음에 그거를 탁 내리면은 그 싸고 있던 보자기가 탁 풀리면서 사람들이 와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 거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날에 보여주실 것을 바울은 보고 싶어 했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보고 싶더라고요. 믿음이라는 것은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5장 7절에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않는다.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죠. 믿음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신실한지를 보여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신실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괜찮은 사람입니다. 이걸 보여주는 게 아니고 이렇게 부족하고 이렇게 못 따라가고 이렇게 아둔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 안에서 그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지으실 완성된 집을 기대하고 탄식이 나올 만큼 기대하고 바라보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낡아짐과 죽음에 대한 겉사람의 낡아짐과 죽음에 대한 낙심을 여러분들의 믿음이 삼키게 하셔야 합니다. 이게 보이는 게 아니라 보이는 것을 따라 사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사는 삶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하나님이 우리의 겉사람의 낡아짐의 끝을 허락하실 때가 오겠죠. 다. 그 전에 주님이 오시기를 더 바라지만 그러면 그때 우리는 설레임과 뛰는 가슴으로 완성된 집을 바라보며 철로역정에서 존 번연이 표현한 대로 죽음의 강을 담대히 건너가는 그런
영광스러움을 보여주어야 할 사명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사용하고 우리의 사랑하는 이들 앞에서 드러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기대가 생기지 않습니까? 같이 기도하십시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잠깐 기도합시다. 정말이지 우리는 너무나 겉사람의 우리의 에너지를 많이 뺏기고 사는 것 같습니다. 근데 주님은 속사람을 주목하라고 말씀하세요. 이게 진짜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에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하나님이 완성해 주실, 그리고 지금도 내 안에서 짓고 계시는 그 집을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건축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을 따라 내가 행하며 보조를 맞춰 행하며 하나님이 완성하실 집을 이루시도록 이 경주, 이 공사에 참여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인생 가운데 주님이 이루시는 일들을 보게 해주십시오. 주님이 저희 안에서 시작하셨고 저희 안에서 이루고 계시고 저희 안에서 완성하실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을 보게 해주십시오. 믿음으로 그 집을 바라보고 기대함으로 간직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겉사람이 낡아지는 것 때문에 낙심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겉사람이 낡아지고 언젠가 그 겉사람의 끝이 온다는 사실 때문에 낙심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참으로 탄식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루실 영원한 집에 대한 약속이 있기 때문이고 그것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탄식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믿음으로 지어지는 집을 바라보게 하시고 믿음으로 지어지는 집에 믿음으로 성령으로 기도하며 참여하게 하시고 주님, 저희 모두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설 때 하나님이 지으신 집이 완성된 모습에 감격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복된 날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지혜롭게 인생을 살게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얼마나 눈에 보이는 겉사람에 연연하며 겉사람의 낡아짐 때문에 속상해하고 겉사람의 낡아짐의 끝이 다가올 때에 마음이 상해하는지요.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우리에게는 참된 소망을 가질 수 있을 만한 약속을 주께서 저희에게 주셨습니다. 주님, 이 약속을 붙잡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며 하나님이 완성하실 그 집을 바라보고 오늘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일생을 살다가 저희의 겉사람이 낡아지고 끝이 찾아올 때 하나님이 완성하신 그 집을 보는 영광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